저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전체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인데, 그런데 그 안에는 기쁨, 기뻐하라, 그리고 기쁘신 등의 기쁨에 관한 단어가 1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데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는 옥중에 갇혀서 고생하지만 너희들은 기뻐하라고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옥중에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삶에 예기치 않았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옥중에서도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비록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았던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예기치 않았던 그런 고난의 사건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옥에 갇힌 것과 상관없이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원래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해서 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지은 죄에 따라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영원한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 처해 있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주어진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 사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도 자식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모님이 자식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라도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정말 기쁜 일이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주와 함께라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너무 좋은 것이라서 내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2절에는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았으면 주와 함께라면 비록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좋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에 가사에서 나오는데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병이 들었고 육신적으로 보면 연약한 상태이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오히려 육신의 그 병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자기 육체에 사단의 가시라고 할 만큼 고통을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간구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병들어 있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자고할까 봐, 너무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이런 병을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그 병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주와 함께라면 너무 좋다고 그렇게 그 찬양 가사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기에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가난하고 또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좋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후서 중에서도 이제 4장에 보면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기와 함께 하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린 그런 상황이고 자기 옆에는 누가라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자기 마음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자기에게 힘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있는 곳이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자기 곁에 서서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쓴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쓰려고 하는 이 내용을 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쓴 말인데 다시 쓰는 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난번 썼던 말을 또다시 쓰려고 하면 사실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다 보면 했던 이야기 또 해야 되고 했던 이야기 또 해야 되고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도 보면 어떤 것들은 제가 100번도 더 똑같은 답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검색해보면 제가 했던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건데 근데 이 검색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정확한 단어가 들어가야 제대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없이 했던 말을 반복해서 제가 답을 달아서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 했던 그 내용이지만 다시 쓰려고 하면 사실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쓰는 이 편지는 우리가 요즘 문자나 아니면 타이핑해서 올리는 글과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 우리 편지도 잘 쓰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이 종이 이것과 사도 바울 당시에 이제 성경을 쓸 때, 그때 당시 빌립보서를 쓸 때의 질 자체가 다릅니다. 성경을 기록한 당시에 사도 바울이 썼던 그것은 파피루스라고 하는데요. 이 파피루스는 종이가 있기 이전에 사용하던 것입니다. 이 파피루스라는 그 단어에서 영어에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이 파피루스에 글을 쓰려고 하면 상당히 수고를 해야 됩니다. 저는 설교 전문을 제가 매주마다 전체를 다 타이핑을 하거든요. 씁니다까지 다 붙여서 타이핑을 완성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다가 보면 수정할 때가 있습니다. 수정하면 삭제하고 이렇게 하면 작업하는 게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이렇게 쓸 때는 쓰다가 오자가 생기면 이걸 오자를 없이 만들려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에는 이게 오자가 들어가고 또 스펠링을 틀렸다고 줄 긋고 이러면은 이게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자 한자 쓸 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정성을 기울여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피루스에 이 글을 다시 지난번에 썼던 내용을 똑같이 또 쓰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수고로움이 없다라는 말은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수고를 하지만 그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면 수고를 하면서도 내가 수고한다는, 내가 고생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면서도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음식을 만드는 일이 사실은 손이 많이 가고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그것은 기쁜 일이요 아주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일이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시간을 내야 되고 또 가려고 하면 몸도 나름대로 이렇게 치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수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무나 고마운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일은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자체가 기쁜 일이요, 그런 시간 자체가 내 인생에 참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수고로운 일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에는 그 섬김 자체가 내가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기쁜 일이요, 보람 있는 일이요,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 쓴 말을 다시 쓰는 것이 수고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말을 다시 쓰면서도 수고를 느끼지 않는 그 이유를 그 다음 문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이 글을 한 번 더 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부터 하는 말씀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그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들이 영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삶 자체가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무엇인지 2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들을 삼간다는 말은, 이 삼가고라는 말은 주의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들을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개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두 가지 의미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나는 좋은 의미입니다. 집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개 이야기가 나오면, 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집에서 키우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개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의 개고, 또 다른 하나는 나쁜 의미의 개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개를 좋아해서 키우는 분들도 있고 또 고양이를 좋아해서 키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물 중에서 개와 고양이는 둘 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동물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읽은 책 중에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이 내가 고양이처럼 신앙생활하느냐, 내가 강아지처럼 신앙생활하느냐, 거기에 이제 고양이와 그 강아지의 그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이 개와 고양이는 둘 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동물인데, 그런데 이 개와 고양이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는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는 공간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개는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공간에 있다가도 주인이 오면 주인에게 그냥 달려간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개가 병이 들어 있을 때에도 주인이 오면 기어서라도 기어갈 힘만 있으면 주인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주인과의 관계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는 공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주인에게 있다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곳이 보이면 그냥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개는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기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주인을 살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지만 고양이 중에도 주인을 살린 그런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마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관심이 별로 없어서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보면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나 다 관계도 중요하고 공간도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여행을 갈 때도 보면 누구와 가느냐, 거기에 중요점을 두게 됩니다. 아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여행의 어떤 목적지보다는 누구랑 같이 여행을 가느냐, 거기에 비중을 두고서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간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여행을 갈 때에 어디를 가느냐, 거기에 더 중요성을 두고서 가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단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 건물 자체가 외관상 마음에 들어야 되고,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분위기 자체가 이 예배당 분위기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위기 때문에 먼저 좋은 장소에 오게 되면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개는 주인이 9번 잘해주다가 9번 잘못해주다가 한 번 잘해주면 한 번 잘해준 그것을 기억한대요. 그리고는 한 번 잘해줬던 그 주인에게 충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9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주면 한 번 잘못해준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을 핥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개는 주인이 자기에게 잘해주면 주인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충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주인이 자기에게 잘해주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마치 하인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식들 중에도 강아지 같은 자식이 있는가 하면 고양이 같은 자식이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 같은 자식은 부모가 잘해주면 그 부모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이 같은 자식은 부모가 잘해주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식은 9번 잔소리하고 9번 야단치다가도 한 번 잘해주면 그것을 고마워하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효도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 자식은 바로 강아지 같은 그런 자식인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9번을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주면 그것 가지고 섭섭해하고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아빠가 나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면서 그걸 섭섭하게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 자식은 바로 고양이 같은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와 고양이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개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의미의 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개는 좋은 의미의 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개들을 삼가고 라는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개는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개와는 다른 종류의 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개도 좋은 개가 있고 나쁜 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개는 아주 나쁜 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개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개는 다 나쁜 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개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 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번역을 해놨던 것처럼 개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마치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이 3장 2절 전체를 보면 포피를 베어 할례한 것을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2절을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개는 실제 우리가 키우든지 아니면 보는 그런 개가 아니라 개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개들은 집에서 사람들이 키우는 애완용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집에서 키우는 그런 개들 중에도 사람을 무는 그런 개들도 있죠. 제가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택시를 하다가 밤에 어떤 술 마신 손님을 집에 라이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갔더니 개가 덩치가 얼마나 큰지 한 이 정도 되는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 저인데 확 달려오길래 피한다고 피했는데 옆구리를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구리에 이게 그때 당시 겨울이라서 파카를 입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안에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파상풍 주사도 맞고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집에서 키우는 개인데도 그 주인에게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그냥 누군지 자기 주인을 집에다가 태워준 사람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확 사람을 물어버리는 그런 개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집에서 키우는 그런 개 중에도 성질 사나운 개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는 집에서 키우는 개도 아니고 그 당시에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냥 막 덤벼들고 물고 하는
이런 사나운 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개들은 실제 그 당시에 사람으로 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들이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고 한 말은 이런 유대주의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그 다음 부분에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악한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어떤 주장이나 삶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서는 손할례당을 삼가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손할례당은 할례를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할례당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손할례당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할례 받은 이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랑하면서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의 그 의식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사물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 때부터 그들은 종교적인 그런 의식들을 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식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율법의 의식을 지켜야 된다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훈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으려고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야말로 진정한 성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봉사한다는 말을 월십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월십이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말에는 봉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NIV 성경처럼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진정한 할례파는 전통이나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에 내가 의롭게 살았던 내 행위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았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던 것,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의롭게 살았던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도 보니까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예배드리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된 이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했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할례파는 자신의 어떤 할례 받은 것, 자신이 의롭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것,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참 할례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교에서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지금 세례를 안 받았는데 지금 임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이라도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면 되는데, 근데 물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침을 발라가지고 세례를 줬다고 하는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그 세례 자체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받는 그 세례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그 자체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을 할 때도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고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간증을 잘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간증을 들으면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야, 참 나도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보면 나도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간증을 제대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게도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 간증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한 간증이고, 간증한 사람에게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 간증이 제대로 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간증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도는 세 번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잘 압니다. 진짜 이름 그대로 쉽게 번역을 해놨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잘 압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자신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을 해도 3일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이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좀 어떤 데는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좀 무섭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그러면 어떨까? 한편으로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목사도 알람을 맞춰놓고 자지만 새벽 기도에 혹시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지각할 수도 있고 이런데 목사보다 먼저 와가지고 있으면서 목사님 오늘 지각하셨네요 그러고 또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는 목사님 무슨 어디 편찮으십니까? 오늘 새벽 기도 안 나오셨대요. 이러면은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봉사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개 같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서 내 안에 이 고양이 같은 모습도 있구나. 참 감사한 것도 많은데 때로는 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같이 살지 않고 강아지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다 보니까 개에 좋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 내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예배하고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이런 사랑받으면서 사는 것 아닌가 하면서 내 자랑하면서 나 자신을 내세울 때도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 자신의 능력, 나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신뢰하면서 살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개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제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살았는가, 얼마나 대단하게 살았는가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이 고백하면서 남은 생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뒷부분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박종호 장로님이 부른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CD가 처음 나왔을 때 그 CD를 사가지고 차에 늘 꽂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르다가 어떤 데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프리웨이를 달리는데 이 찬양 들으면서 같이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이 앞으로 가려서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갓길에다가 차를 세워놔놓고 눈물을 닦고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갔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CD가요 얼마나 들었든지 튀는 거예요. 한 CD를 사가지고 튈 때까지 들었던 찬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가사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리시고,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나도 마치 그 강아지가 개가 한 번 잘해준 그것을 생각하고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충성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 같이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낳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며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았던 일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문제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널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나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